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해 동안 2025년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어찌 이루마랴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받아 살았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감사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2025년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넘기 어렵던 아버지 많은 수많은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버지는 넘어지게 만들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아버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뿐만 아니라 아버지 2026년도 한 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바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올해보다 더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만지심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고개 숙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 바쳐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많은 아버지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상 여러가지 이유와 사정을 통하여 아버지 공간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아버지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2025년도도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2026년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발로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
젖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젖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젖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사목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마음의 창문을 열고 움츠렸던 가슴을 펴라. 목소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푸른 창공 높이 솟아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어둠을 뚫고 다시 일어나. 저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 슬픔의 안겨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 마음의 창문을 열고 움츠렸던 가슴을 펴라. 목소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푸른 창공 높이 솟아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어둠을 뚫고 다시 일어나. 저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 슬픔의 안겨 새 힘을 얻고 주님과
실패한 자 일어나라 모두 다 일어나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푸른 천국 높이 솟아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생명의 빛에 갑옷을 입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 위에 힘찬 이상의 날개를 펴고 주님과 함께 날아가라 오대야 육대줄을 끝없이 달려가도 너는 주 그늘 아래 비곤치 아니하리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푸른 천국 높이 솟아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산과들 지나 바다 끝에도 내가 는 그곳에 주 있으니 표대를 향해 비상하라 주님과 함께 비상하라 오대야 육대줄을 끝없이 달려가도 너는 주 그늘 아래 비곤치 아니하리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푸른 천국 높이 솟아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산과들 지나 바다 끝에도 내가 는 그곳에 주 있으니 표대를 향해 비상하라 주님과 함께 비상하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진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소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환홍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소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환홍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초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초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넌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실는지 반반이나 나지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에 주께서 제 마음에 담아주신 내용입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도 신년 말씀입니다. 자, 신년 말씀, 열린 하늘의 사람, 열린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열린 하늘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오늘 2026년도 시작하면서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여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사람. 예. 열린 하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5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늘이 열렸대. 누구 위에서?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은 열린 하늘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위에 이 열린 하늘이 2026년도 여러분의 것이 될지어다. 예. 자, 하나님, 여러분 아담이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잃어버린 것이 뭐냐?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어디에서 쫓겨났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여기 보니까 두루두는 불칼이 이 에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그리고 오늘 그룹들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이 그룹 천사들이 이 에덴 동산으로 가지 못하도록 딱 길을 지키게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어디에 나오냐? 성막의 휘장에
뭐가 새겨지냐? 거룩 천사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뭘 지나야 되나? 거룩 천사를 지나야 되는. 그리고 거기 위에는 여러분 위에도 천장에도 거룩 천사들이 수놓져 있는 천이 이렇게 성막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늘이 열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즐겁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어디를 거느셨냐? 에덴 동산을 거느신 거.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느시는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숨겨져 있는, 닫혀져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열려져 있었냐? 하늘이 열려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실 때마다 이렇게 방문하시는 주님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열린 하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 이 맡겼다는 것은 열려져 있는 그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열린 하늘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열린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발가벗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무한한 완벽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옷도 입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공간 가운데서 그들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됐냐?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열린 하늘, 잃어버린 열린 하늘을 여러분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끔씩 시대마다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여러분 형의 에서의 장자꾼을 거짓말로 엄마와 여러분 분장해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그러고 나서 이삭에게 축복의 말씀을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외삼촌에게.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여러분 열린 하늘이 열렸는데 어디에서? 꿈에서. 여러분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꿈에서 여러분 알지?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던 열린 하늘이 열렸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열려져 있는 하늘을 누가 보았다고요?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1절의 그 장면이 이런 꿈에서 누구에게 보여졌냐? 야곱에게 보여졌다는 것이. 여러분 이 열린 하늘을 언제 경험하느냐?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장차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에게. 그러고 나서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최소한의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여러분 그냥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정은 산상조각이 난, 그리고 아들과 부모 사이에 여러분 형제와 형제 사이에 깨어진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산들 가운데 어떻게 했냐? 개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 보여줬냐? 여러분 열린 하늘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열린 하늘이 이 야곱이 살아가는 일생의 힘과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열린 하늘이 야곱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의 권한, 원천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에서 그는 열린 하늘을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꿈에서나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나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복이 올 한 해 반복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가 열린 하늘을 경험했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내, 우시아 왕이 죽었다. 여러분 우시아는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고 영향력이 세지니까 어떻게 했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지내려고 하다 무어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죠. 그래나서 별궁에 쫓겨나서 그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긴 했지만,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내에 우시아 왕이 죽었다. 좋은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좋은 왕, 여러분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가 죽게 되어지면 정치가 어떻게 되냐? 정치가 엉망이 돼요. 정치가 불투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불투명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삶도 여러분 피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는 열강이, 여러분 열강의 대립과 끊임없는 전쟁들이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우시아가 죽던 내에 내가 본 적, 그러니까 좋은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정치 때문에 이런 그의 마음에 걱정이 되어질 그때 하나님께서 뭘 여셨냐? 우시아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시아 왕이 죽던 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 있고 서랍들이 모시고 셨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서랍천사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네 천사들입니다. 서랍천사 네 천사가 4개가 있어요. 네 마리라 하여튼 이거 참 하여튼 서랍천사 네 천사가 있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뭐하지 못했냐? 자기 얼굴을 가리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창조함을 받던 때부터 하나님의 보좌 바로 위에 밑에서 섬기는 천사들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있는 천사들인데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뭘 가렸다고? 이 발을 가렸다는 자기가 하는 일들을 얘기하면 사익을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거룩한 천사들도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발이 부끄러운 거예요.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앞에는 사람, 오른쪽에는 사자, 머리 하나에 앞에는 사자, 오른쪽에는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에는 소, 뒤에는 독수리. 희한하게 생겨서 하여튼 이야 정말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독창적인 뭘 봤다고요? 그의 인생에 이런 가장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있을 그때 진짜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 통치자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셔도 열린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는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펼쳐지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을 쫙 읽었습니다. 창세기 1년 중에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딱 오더라고.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창세기 10장에 그 한 구절이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 왜냐?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제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주여,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이 사악한 통치자들 때문에 불의가 판을 치고 공법과 정의가 무너지는 이 현장 가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마음의 두려움들이, 마음의 눌림이 있는. 근데 그 말씀을 딱 읽는데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된다?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 한 절이 제게 위안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피 흘린 자들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도 피 흘리게 된다는 것이지. 위로가 되는.
세상에 저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줄을 몰라서 잠언이나 그런데 전도서나 이런 데는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를 제가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이사야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마음에 고난이 있을 때 뭘 열어주셨다? 열린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자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바뀌는 정치의 변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에 바뀌지 않고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분주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뭘 열어주시냐? 열린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 망하기 직전에 잡혀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노예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는데 희망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뭘 했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환상을 열어주신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이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 뭘 얘기하냐? 뒤에 이 이사야가 본 것을 더 자세하게 에스겔이 설명을 합니다.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여줘. 뭘 보여줬다고? 열린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멸망하고 없고 그리고 바벨론의 노예이지만 그 열린 하늘이 여러분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사람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당당하게 전가하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를 지키는 신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 지켜가면서 영광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열린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보았던 그 열린 하늘.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여러분 사도 12명과 그리고 함께 사람들이 총 120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과 공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가놓고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으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기에 1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장면이 뭐와 같죠? 여러분 이사야에게 뭘 가지고 천사가 와서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찢었던 것이냐 그와 똑같이 하늘의 불이 이 사도들 120명의 문도 가운데 부어진 것이 뭐가 열렸다고 이런 똑같이 열린 하늘이 그들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린 하늘이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열린 하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그들에게 불이 이사야에게 입술을 찢었던 그 하늘의 불이 그들의 120명의 머리 위에 내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은 열린 하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그 열린 하늘이 이제 누구에게 120명의 제자들 머리 위에 열린 하늘이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서대반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서대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서대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그의 눈앞에 뭘 열렸냐? 환상이 아니에요. 열린 환상이 열린 게, 그냥 눈을 열어가지고 이런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하늘이 그의 눈앞에서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니까 죽음이 그에게는 여러분 무서움의 대상도 아니고 공포의 대상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야. 밤모섬에 노예였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살아가는 90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요한,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 세력들이 요한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름 가마에 3번이나 집어넣었어요. 기름감 팔팔 끓는 이런 통닭 튀기는 기름 가마 있잖아요. 그 기름을 넣어가지고 팔팔 끓는데 거기에 요한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 안에 통닭을 튀기듯 집어넣는데 사람이 안 튀기시는 거예요. 시원하대. 이러고 또 하나도 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요한에게. 그래서 3번이나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안 튀기지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보냈다고? 밤모섬에 보내. 밤모섬에 보내서 뭐가 열렸다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뭐가 열렸다고? 열린 하늘. 하늘을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 그리고 요한이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이 환상 중에 꿈에서 보았던, 그리고 에스겔이나 그리고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보았던 그 장면을 실제적으로 그가 올라가서 이 열린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느냐? 열린 하늘의 경험을 주는 거예요. 이 열린 하늘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제대로 들어서기 위해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사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어요. 그냥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냐? 루스드라에서 시체를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때 이 바울이 어디 갔냐?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그 14년 전이 어디라고 해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죽었는데 그 영혼이 어디 갔냐? 셋째 하늘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올라가서 보았던 그 열린 하늘, 그것을 그가 직접 본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서는 사람들마다 항상 무슨 경험이 있냐? 열린 하늘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냐? 열린 하늘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 것도 뭐냐? 에스겔이 본 것, 이사야가 본 것, 요한이 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이 본 것, 모세가 본 것,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보았냐? 열린 하늘을 보았던 거예요. 그 열린 하늘이 그들을 탁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이 열린 하늘이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은 열린 하늘을 이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린 하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자, 입으로 크게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이런 원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면 내가 그거 원합니다. 이런 제가 이걸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열린 하늘처럼 아픈 자가 없어가지고 너무 장소해가지고 이런 병원에 가서 막 수술하고 이러면 내 마음이 막 찢어져요. 주여 용서해. 제가 회개가 나옵니다. 주여 제대로 열린 하늘, 이분들 안 아프게 못해가지고
물론 주님이 하시지만 양들이 아프고 하면 가슴이 미어져. 그 먼 곳에서 오는데 제가 뭔가 해줄 것이 많이 없어서 속상하고. 여러분, 이 열린 하늘이 우리에게 올해 2026년도 오늘 교회 가운데 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열린 하늘은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은 아담부터 하나님이 들어섰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이 들어서기 전에 무엇을 경험케 하시느냐? 열린 하늘부터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 왜 그러냐? 하늘에 올라와서 직접 본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본 거예요.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바울이 직접 다 본 거예요. 마지막까지 일어날 사건을 요한이 본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요한이 하늘에 올라와서 다 본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이죠. 지금도 경험 가능한 세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황은 다르지만 사모하는 자들을 열어주시는 세계란 것이죠. 이것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세계란 것이죠. 오늘 이것을 2026년도에 사모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도전을 던집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던지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열린 하늘이 중요하냐? 열린 하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두텁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냉랭하고 싸늘하고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지는 듯한 그런 살아있는 예배, 영광의 구름으로 덮여져 있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가시적 나타남, 가시적은 눈에 보이게끔 나타난 것. 영광이 그냥 이성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고 구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영광, 그것이 열린 하늘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땅을 거니시면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곳을 거니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산책을 좋아하세요. 산책을. 주님이 산책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로 더불어 묵고 마시리라. 결국은 주님이 문 두드려 가지고 산책까지 이런 걸 좋아하세요. 주님은 잠근 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겨져 있는 동산. 그것이 뭐냐? 왕이 들어가는, 누구도 못 들어가는,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잠겨져 있는 동산. 그러니까 왕족들만 들어가는 특별하게 이 관리되는 동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은 거니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지금도 이 땅을 주님은 거니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전 세계에 여러분 눈물 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곳들을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시고, 때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곳을 같이 영의 세계 속에서 방문하고 그러시죠. 여러분, 그래서 동산을 거니시는 것, 하나님의 소리.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며 그들이 산길 속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열린 하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구약시대에 깊이 있게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주님이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 7 금촛대 사이를 하나님이 항상 거닐고 싶어서 이렇게 거닐고 계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 7 금촛대가 뭐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교회 사이를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 거닐고 계시. 오늘 이걸 누가 얘기하냐?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이 뭘 가르치냐? 내가 7 촛대 사이를 지나고 있다. 지금도 이 요한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7 촛대 사이, 이 교회 사이를 주님께서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뭐냐?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뭐하고 계시다고? 지금도 지나고 계시. 지나고 이렇게 주님이 지나고 있으면 발을 걷어서 여러분 주님을 넘어뜨리든지, 안 그러면 그 옛날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여러분 옷자락을 잡아서 그 옷자락을 잡든지 말하고요. 주님을 꽉 붙들으라는 것이죠. 멍청하게 자고 있다.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잤다. 이렇게 하지 말까. 이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꽤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분은 예배만 드리면 자요. 그리고 잘 축도할 때 되면 귀신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때 딱 깨. 야, 참. 주님이 지금도 뭐하고 있는?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있다. 우리 태연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럼 주님의 옷자락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와라. 꽉 붙들어. 믿음으로 꽉 붙드는.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두 눈 부릅뜨고 내 앞을 더 이상 뒤로 못 가도록 이렇게. 우리 황지삼이 지혜 집사님 저 뒤쪽으로 못 가도록 아마 딱 잡으세요. 그냥 다리를 딱 잡고. 올해는 못 놔줘요. 이렇게 용서하세요. 이렇게 꽉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열린 하늘이 되어지면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주님은 거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뭐가 열리냐? 꿈이. 개꿈 말고, 여러분 개꿈 말고 영몽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야곱이 보았던 것과 같은 이런 영적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선명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래서 영적인 꿈과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가 이런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여러분 바울이 보았던 것을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죽어서 그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 열린 하늘 가운데 뭐가 열린다?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가 열린.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하늘의 메시지가 그의 삶들 가운데 하늘의 비밀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3절에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모든 이야기를 바울이 하늘에 올라가서 다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천국에는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는 즉시 이런 모든 것을 동시에 알게 되어져. 노래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요.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뭘 암송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그냥 그때는 암송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영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열리냐? 여러분 이 열린 환상, 열린 하늘을 통해서 여러분 꿈과 환상과 계시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뭐가 열린다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계시가 아니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폭발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런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어요. 이 우시아가 죽고 나서 그가 비로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죠.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한 위로와 보. 여러분 열린 하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앞에 7가지의 경우를 보니까 인생이 다 밑바닥에 왔을 때 그때 뭐가 열렸다고?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열린 하늘이 주어졌던 거예요. 야곱이 처절하게 불안한 미래 때문에 몸서리칠 때 이불 하나 없어서 돌로 베개에서 누워 잘 수밖에 없는 그 처량한 그 상황들 가운데서 열린 하늘이 그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보세요. 3절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위로, 그리고 보호. 그리고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이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는 결국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약속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뭐가 있다고? 미래 20년 뒤에 그가 일어나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뭘 가지게 된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자. 하나님이 뭐 하시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들 간.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특별히 돌봐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있냐? 특별한 공급이 일어나는. 여러분 홀로 갔지만 여러분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여러분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 공급이. 여러분 갈 때는 여러분 빈손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여러분 부자가 되어져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이 이 열린 하늘을 통하여 그의 삶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과 60절에 성 밖으로 스데반의 경우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구약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듣고 나서 결국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런 분노에 차서 여러분 늑대들처럼 자기에게 달라들어서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공포에 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너무나도 온몸이 맞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늘이 열려서 그 주님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 그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임종의 순간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뭐하냐? 잠이라. 잠 온다. 이제 잘난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그의 눈앞에 뭘 열어주셨다고?
하늘을 주님의 스데반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데반에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쓰신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순교의 순간 죽음과 고난의 환경을 돌파하는 능력이 이 열린 하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은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열린 하늘은 사람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풀어지게 되죠. 열린 하늘이 열려지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뭐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여러분, 그의 몸은 이 바벨론의 강가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빼내가지고 어디로 많이 데려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주는 장소로 데려가고. 여러분, 초자연적인 권능들이, 여러분, 육체는 여기 있지만 그의 영이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감찰할 수 있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들이,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당성이 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져 있을 때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열린 하늘이 그에게 열려져 있었죠. 여러분, 아람의 무슨 말을, 여러분, 왕이 엄밀한 계획을 짜도 그 엘리사가 앉아서 뭐 하게 되어지냐, 그들이 무슨 작전하는 것을 다 알게 되어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들이 이 열린 하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엄밀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딱 앉아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다 보여줘. 얘들이 뭐하고 있는지, 짝다리 짚고 뭐하고 있는지, 엄밀한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능력, 권능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성령의 권능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권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열린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희년을 전파하는 용사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린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고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열린 하늘은 열린 하늘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여러분, 그 예수님 위에 열린 하늘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에 뭐로 모셔라?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 위에 열린 하늘이 내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어떻게?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뭐라고 삼으라고? 주님으로. 그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임을 내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러면 예수님 위에 열려져 있는 그 하늘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열린 하늘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래서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죽은 자, 그분이 죽은 자래요. 그리고 그분을 또 뭐 했다고? 살리신 것,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내가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뭐가 열려져 있다고? 예, 열린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린 하늘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라서 뭐 하지 못하냐? 열린 하늘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란 것이죠. 성령 세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하라?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 불과 성령으로 주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세례들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열린 것과 같은 뭐가 일어난다고? 열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두 가지 세례죠. 하나는 물로 세례받고 또 한 가지 세례가 뭐죠? 성령으로 성령님이 그의 머리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결국 하늘이 열릴 때 뭐가 내려온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서 물로 세례를 여러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두 가지의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 이것은 예수님이 주는 세례입니다. 성령은 물과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했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는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뭐가 임했죠?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한 거예요. 불과 성령님이. 그래서 이 불과 성령님, 이 성령이 임함으로 뭐가 열린다고? 불이 왔다. 성령님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늘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열린 하늘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불이 임하고 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 아, 불이 임한 것을 갖다 성령의 충만. 결국은 불이 뭐냐? 불과 성령이 같이 온 것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오신 분. 그 눈에 보이는 형태로 어떻게 왔냐? 불로 온 것입니다. 불로. 예수님에게는 비둘기처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태울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이사야에게 불을 지지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은 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는 뭐가 있다고? 태울 것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불로 오는 것입니다. 활활 태우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불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 세례도 받았다. 그런데 왜 이 열린 하늘의 역사가 없느냐? 자, 이제부터 여러분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셔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열린 하늘을 소유했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은 열린 하늘을 그의 머리 위에 짊어지고 그의 일생을 여러분 육체로 살았느냐? 그 비결이 어디냐? 그 비결이 바로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 하늘, 열린 하늘은 내 일생 가운데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확장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더 탁월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어떻게 열린 하늘을 그는 소유하고 확장시키고 열린 하늘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느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예배와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경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 삶들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고 높여지는 것에 내 삶을 올인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삶을 그가 바친 것입니다. 십자가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십자가가 힘들어서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쳤던 것처럼 그의 일생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뭐냐? 이게 하늘을 여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열린 하늘은 내 삶들 가운데 유지하게 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십시오. 그때 뭐가 열리냐? 이미 열려져 있는 하늘의 폭발적인 공급,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 보호하심, 하나님의 계시, 임재와 나타남, 가시적인 나타남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 존중히 여겨.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와 경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한없이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고 할 수 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라.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이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이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가지고 일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아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여러분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뭐가 열린다고? 그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열린 하늘을 여러분 가운데 열어채기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열어채기에서 마음이 진심이 담겨져야 합니다. 진심.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가끔씩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갈 때. 어떤 집에는 여러분 부잣집에 가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가면 어리어리하게 차려놔요. 앉지를 못하겠어요. 앉지를 못해요. 감히 그런 집에 가서 뭐 할 수가 없다. 제대로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식기가 저희 집이나 일반 집에 가면 그릇을 한 번씩 깨줘도 괜찮은데, 그런 데 가면 그릇 하나에 30만 원씩 40만 원씩 그런 어리어리한 그런 것들의 반찬이 음식이 나와. 아이고, 숟가락 들기도 힘들고 소화가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목사님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지고 그냥 라면 한 그릇 끓여주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좋고 축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비싼 집에 가면 아이고 불쌍한 놈들 밥이나 처먹고 가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마음이 알잖아요. 그래서 꼭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없는 것들이 목회한다고 고생한다, 밥이나 처먹고 가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마지 않는다. 너무나 굴욕감이 들어요. 굴욕감이.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느낌은 굴욕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두둑하게 갈 때는 뭘 주죠? 봉투도 용돈 하시라고 봉투도 집어넣어주고 이래. 뭔가 모르게 나오면서 여러분 대접받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거지가 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진짜 여러분 부산에 가면 범일동이라고 있습니다. 범일동. 좌천동 아십니까? 좌천동. 제가 거기에 1년 6개월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성도들의 집이 얼마나 크냐. 와. 그 옛날에 그 6.25가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판잣집이 거기에 바로 교인들이 그런 집에 살아요. 그래서 집이 여러분 집 전체 크기가 여러분 여기에 한 평밖에 안 돼. 한 평. 가로 세로 3m. 그런 데 살아. 그런 데. 그래가지고 딱 누우면 다리하고 머리하고 길이가 딱 맞아요. 이렇게. 가구도 없어요. 가구. 거기 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자들이 다 못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만 들어가고 다른 신방대원들은 밖에 서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여러분 10평도 안 돼. 한 4, 5평. 예? 부엌까지 치면 그런 집. 그런데 거기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줘도 그게 얼마나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아유 목사님 누추했어. 누추했어. 미안해. 이래 살아요. 이래. 그래 갈 때 손때 묻은 10,000원짜리 그런 거 고개 가지고 호주머니에 쏙 넣어줘. 눈물이 핑 돌아요. 주님을 이래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당겨진다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 그래야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줘. 두 번째는 그리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뭐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경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게 경배고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순간 여러분 로마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니까 보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앞에 다 있는데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몸에 태창을 맞아가. 태창은 예수에 맞았던 그 채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리면 여러분 휙 감기면서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점이 그래서 온몸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쑤시고 아픈데 으개져 있는데 불구하고 뭐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분 죄수들이 이놈의 자식들 신입들이 와가지고 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여러분 구박하고 조용히 하라고 안 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누가 듣고 있었다?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다 들은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뭐가 열렸다고? 모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이런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런 뭐가 열린다고? 열린 하늘이 그들에게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을 높였다고? 자기들이 맞고 아프지만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한없이 높여드린 하나님, 이렇게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땅에서 기적의 흔들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없이 높여드리십시오. 여러분 일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때 뭐가 일어나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닫혀있는 모든 옥문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린 하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린 하늘의 능력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자에게, 그의 최고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축복, 하나님의 풍요, 부요 이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열리느냐? 열린 하늘의 역사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너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이것이 열린 하늘이 주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말하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이렇게 주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엄청난 핍박들이, 죽음의 핍박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에 모인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여러분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히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들의 위협함,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런 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뭐냐? 표적과 기사,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진이 일어나. 지진.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을 갖다가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처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이런 땅에 지진이 일어나. 이런 거룩한 능력들이 장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교회.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 고정되어서 여러분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열린 하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겸손하고 경건한 삶이에요. 겸손해 경건한 삶. 그리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열린 하늘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해도 여러분 경건하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도 이렇게 육체에 계실 때 그의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게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뭐가 열리느냐? 열린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 사모하고 갈망하고 앙망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가 다 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는 갈망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그리고 보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 하나님 앞에 능하신 손 안에 말하 철저하게 겸손해. 그래서 겸손하고 경건한 삶,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늘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겸손한 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을 뭐 하시라고?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더 가까이. 그냥 은사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한 번은 주어질 수 있지만 유지는 그렇게 해서 열린 하늘에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하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이 거룩한 삶,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갈망,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이것이 뭐죠? 겸손이죠. 겸손.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겸손하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갈망이 예수님에게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의 것이 없었다는 온유가 뭐죠?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데도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자신을 뭐하지 않았죠? 방어하지 않았죠. 그게 변명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 전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마음의 온유와 그 겸손이 큰 은혜, 결국은 열린 하늘을 유지하게 하는 비법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열린 하늘이고 예수님의 그 삶이 하늘을 여는 비밀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2026년 신년 말씀, 열린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열린 하늘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접 거니시게 됩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과 계시가 열리고 특별한 위로, 그리고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음과 고난의 환경을 돌파하는 능력이 이 열린 하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열린 하늘을 내가 소유하고 확장시키고 유지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이것이 비결이에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십시오.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와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확 열립니다. 이런 겸손하고 경건한 삶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뭐하라? 기도하십시오. 원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평생의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간구가 다시금 2026년도에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간구가 올라가는 거룩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의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셔야 합니다. 원하고 또 원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환홍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2026년도부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 가운데 열린 하늘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간절함이 아버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성취되어지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거룩한 열린 하늘이 어떻게 아버지 열리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들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열린 하늘의 해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통하여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부러지는 아버지 체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환상과 예언과 아버지 놀라운 주의 계시가 부러지는 아버지 능력의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아버지 돌보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닿을 수 있는 공급이 아버지 어렵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성취 더 주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위대한 시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아버지 간증하는 위대한 주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린 하늘의 해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땅을 거닐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거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앞을 지나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을 거닐어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거닐어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거닐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주시고 아버지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영광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꿈과 예언과 환상이 부러지게 하시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과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아버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수많은 영적인 결실들이 맺혀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아버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간증을 남기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면 귀신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병든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환경이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수많은 가족들이 돌아오는 놀란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일생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아버지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바로 그들의 삶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이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이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소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아멘.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자, 오늘 신년이고 하니까 여러분 서양식으로 축도를 하겠습니다. 자, 눈을 다 보시고 눈을 뜨고 그렇게 같이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시며 그 사랑, 그 지극한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위대한 일을 다시 재현하길 원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불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열린 하늘을 가지고 2026년도를 위대하게 살아가길 결심, 결단, 다짐하며 오직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을 재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삶 위에 2006년도에 펼쳐질 모든 일들 위에 여러분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대한민국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대한민국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그 부흥의 영광을 같이 누리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